여러분 오늘은 이제 빌립의 전도와 나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빌립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언어자였죠.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2개 국어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헬라어 자체만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로 기록된 다양한 문헌들을 공부한 것입니다. 뭐 플라톤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상당하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 뱃사람이다 보니까 이 어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했던 그런 하나 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갑자기 전도를 해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열정이 있는 전도하는 그러한 빌립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43절과 44절 말씀에서만 봤을 때는요, 빌립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그리고 빌립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중간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생략이 되어 있고 45절에 가서 갑자기 빌립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읽을 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돼요. 43절과 44절 이후에 45절이 이어지는데 그 45절이 되기까지 그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아마도 안드레에게 일어났던 일이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안드레가 처음에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랍비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죠. 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안드레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 보내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서먹서먹하게 뭐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적이고 정말 충만한 믿음의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깊이 알고 나니까 이제는 랍비에서 메시아라는 고백이 안드레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빌립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이성적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리스 문헌들을 통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그 빌립이 열정적으로 자기 친구인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의 전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상반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10월 16일 날 이걸 설교를 했었죠. 이 찾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휴리스코. 예, 이 휴리스코가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 주실래요?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 뜻은 뭐죠? 우연히 또는 구하지 않았는데 발견하는 거죠.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찾은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휴리스코의 1번 뜻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연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우연히 나다니엘을 만났다?
그러다가 전도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뜻과 3번 뜻이 오늘 이 휴리스코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2번 뜻이 뭐예요? 찾고 찾다가 탐색하고 탐색하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뜻은 뭐죠? 관찰과 숙고와 지각과 연구를 통해서 획득된 영적이고 지적인 발견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은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금 무르익은 이 추수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네엘을 봤을 때 정말 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얘한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겠구나라고 그런 어떤 정말 이 아주 열심 있는 과정과 그런 열심 있는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러한 어떤 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전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을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걸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빌립의 전도의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해요? 노란 것만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약간 모호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호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말씀 보시면 노란 것만 보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는 당시의 군사적 메시아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나요?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 맞추는 사람이다.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말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요, 약간은 모호하게 또는 오해가 될 수도 있게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하다가는 예수님을 신비주의자나 어떤 대단한 마술사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근거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체험적 신앙이 빌립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빌립은요, 예수님 만나고서 정말 간절하게 자기 주변과 관계를 돌아본 거예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것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가서 철저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사업이 잘 되고 복 받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토대한 정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빌립의 이 전도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다른 목회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목회자들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제 마음만 놓고 보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12년 동안 했어요. 제 마음에는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1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동안 제가 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고민들과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분해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영향력 세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혈연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고 또는 삼촌이 담임 목사고 이런 사람들 혈연으로 세습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세습은 뭐냐면 영향력 세습이에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5년 동안 사역하면 그 어떤 후광으로 좋은 교회에 청빙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습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할게요. 저도요, 그걸 바랬어요. 그런데 그 심리 가운데 전도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빙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분립개척을 지원받거나 개척 멤버를 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도가 있나 없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20살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제 친구들이랑 덕산중학교 올라가갖고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 줬거든요. 애들 다 술 먹고 취해갖고 그 학교 올라가고, 저는 이제 그때 많이 안 먹었어요.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같이 손 붙잡고 올라가고 제가 그 덕산중학교 그 구령대 앞에서 손 붙잡고서 주님 얘네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성경 그 책 선물해 주면서 또 울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이게 제 20살의 모습이었는데 12년의 사역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자신이 뭐에 미쳐 있던 거예요. 빌립 같은 모습이 제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보다 나의 안위나 직업적인 어떤 존경과 만족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줄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복음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인지를 제가 최근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너무 미련하죠. 여러분들보다도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의 모습이라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빌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태훈아, 너가 먼저 참신앙이 되어라. 그리고 너가 전도자가 되어라.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탁월한 영성과 지성으로 준비되라.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시간이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주님께서 come to me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래서 정말로 영성과 지성으로 무장해라. 빌립처럼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고 예수를 전해서 제자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감 기한이 없어요. 유통 기한이 없습니다. 당시의 1세기 때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펼쳐질 때만 이 말씀이 유효하고,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욕먹고 그냥 그렇게 막 안 좋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성을 하고 주변을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저께도 우리 집에 어떤 한 손님이 초대돼서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예수님 안 믿고, 그리고 이 남편 쪽으로는 아주 무속신앙이 엄청 세대요. 요즘에 또 무속신앙이 참 유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와이프는 이제 직장 때문에 세종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세종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타지잖아요. 잘 친구도 없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용인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7%죠? 이자가요. 그런데 내년 되면 9% 된대요.
와, 9% 되면 어떻게 삽니까? 저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대출받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주님께 우리가 좀 맡겨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면요. 그러면은 뭐 채워줄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전도할 때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관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버팀목 공동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증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변증. 이 변증은 뭐냐면 그냥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잘 설명하라 이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지금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실망했어요. 기독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기독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해독할 수 있고 이거를 치유할 수 있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그 변증력 이걸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 엉킨 것들을 푼 다음에는 우리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건드려서 변화시키는 복음 진리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형성하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복음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삶과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삶과 공동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 숨쉬는 모임, 그 복음이 실현되는 아주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주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온 열방과 온 만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그 친구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마음이 들어서. 혹시 내가 제자 훈련 하자 그러면 저분이 할까? 왜냐하면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가던 거도 안 가게 되니까 저랑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직 대답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고 힘을 얻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이제 볼 겁니다. 이 나다나엘 이 본문을 마치게 되면은 거의 1년 동안 설교하지 한 7, 8개월 동안 요한복음 1장 끝냈네요. 예, 참 너무 재밌습니다. 예, 거의 뭐 21장이면 21년 걸리나 그러면. 예, 아무튼 1장을 떼는데 1년 걸렸어요. 아, 예. 아무튼 예,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좀 뭔가 좀 재수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 경멸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막 경멸하고 무시할 정도로 인격이 못돼 먹었고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멸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건전하게 의심하고 반박하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다나엘의 이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본문이 말하는 나다나엘은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 유대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한번 좀 펴주시면은요. 요한복음 5장 18절, 또 6장 41절, 8장 5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할 때는요. 다 안 좋은 의미에서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 안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나다나엘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참으로라는 이 알레토스가 여기에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일반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과는 너무 달라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예요. 이 간사한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돌로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을 가리킬 때 이 돌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정말 형을 속여갖고 장자권 이것도 다 뺏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정도로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여기서 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성경 저자가 왜 이런 거 적어놨을까요? 제가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봤어요.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이 에드워즈 클링크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이 쓴 이 요한복음 주석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은 유대인들이 토라를 묵상하며 연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하고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항상 성경을 탐구하고 항상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말은요, 그래서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태어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야, 나사렛은 이 메시아의 고향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빌립은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아시죠? 누가복음 2장 보시면은 그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를 해요. 태어난 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호적 조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나사렛에서 돌아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곳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맞는 거죠. 예,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러한 진실한 구도자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구도자에게 신앙의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한 이스라엘이고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나다나엘은 진짜 모세 믿었어요. 예수를 예언하는 진짜 그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믿는 척을 했지만 모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 권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다나엘은 아버지를 진짜 믿었고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척했지만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정말로 진실한 구도자, 정말로 진실하게 모세를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신앙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인데 여러분 5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린다는 건 여러분 성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 땅에 있는 성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형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 성전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인자를 통해서, 인자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은혜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다나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구도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오랜만에 많이 읽죠, 성경을. 로마서 10장 12절. 지난주 PPT 보니까 되게 많이 읽으셨던 것 같은데, 자,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보고도 가까이 오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그냥 저 생긴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유하게 채워주겠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성전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그분의 성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진실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분의 임재를 원해야 돼요. 정말 다른 곳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전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10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로 진정 있기로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있으면 진정성과 진실성을 포기하게 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로 깨끗한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주년 가톨릭 성경 버전인데 번역을 너무 잘해놔서 제가 이걸로 가져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 부정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요 탐욕만 우상숭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관계대명사가 탐욕만 꾸며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우상숭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 음행, 부정, 욕망, 나쁜 욕정, 탐욕,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욕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우리 첫째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진짜 짜증나면 이래요. 여자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라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남자애들 둘째 셋째에 비하면 좀 짜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짜증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주님, 이 짜증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거리낌 없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욕망, 야망 다 없어지고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 나에게 주의 성전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걸 원하신다고 명백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심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의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의도까지도 주님 앞에 해체시켜야 돼요. 그걸 항상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한번 떠올려 봐요. 주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심정을 통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억울하고 정말 그 아픈 마음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뒤섞일 수 있지만 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진실함, 이걸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완악해지시나요?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거는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한 번역인데 너무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드러나 신실함에서 신실함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 신실함에서 신실함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가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언약적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나타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실함이라고 표현해요. 앞에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뒤에 신실함은 뭐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정말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곳에 주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유일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실하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구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거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내면을 바라보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처럼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버팀목 교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슴속에 정말 깊이 정말 은혜롭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저께 처음 들어봤어요. 이걸 너무 찬양이 좋아갖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너무 그냥 울타리에만 좀 갇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지적이고 똑똑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빌립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 신앙과 복음 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의 성전을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사모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전이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근거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 신앙과 복음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버팀목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과 복음의 행함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진정성 있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같은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며 능력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우리가 복음의 신앙과 복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버팀목 교회를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변증과 진리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정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공동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 내주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버팀목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